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틴 루터에 관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힘겹게 실행해 나갈 때 많은 어려움과 대적자들이 생깁니다. 그 당시 중세의 천주교의 교권이라는 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교황의 권위라는 것은 일반 프랑스나 독일, 영국의 왕을 능가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히 그에게 대항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마틴 루터가 매우 몹시 실망하고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일어나질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그의 아내가 마틴 루터는 결혼했어요. 수녀하고. 왜? 그런 이제 그 천주교에 반대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지만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가 이렇게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아침에 왜 상복을 입어?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여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그 말이 돼 그런 불경한 말을 한다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보, 당신이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반드시 당신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텐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냐? 그때 마틴 루터가 다시 깨닫고 뉘우치며 일어나서 그 일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를 향해서 몰려올 때 절망에 빠질 수, 마치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저 기도고 말씀이고 그저 예배고 다 그냥 내려놓고 싶은, 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절망감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도 인간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약속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르는 용기를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그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더욱 다윗은 이제 바로 앞에 이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위험에 처했을 때 만사를 제쳐두고 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 주었어요. 그 한 성을 구원했다니까요. 다윗이 그와 함께한 400명이 가서 자기들도 쫓겨다니는 신세에 부하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가서 그들을 구원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떡하고 닭 잡아서 다윗의 일행을 대접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이 찾는 다윗이 여기 있다고, 와서 얼른 다윗을 잡아가라고 이렇게 밀고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렇게 배신을 당할 때 사람 누구나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윗도 인간인데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려울 때 내가 와 도와줬는데 나를 밀고 하고 나를 고발해? 이런 못된 놈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 누구를 보내냐?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을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듯이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로해 주시고 다윗이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요나단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 천천히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자, 요나단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격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 왜?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우리 아버지가 잡지 못해. 그거를 요나단이 선포해 준. 요나단이 이미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알고 날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약속을 받았지만은 자꾸 힘든 일이 겹겹이 닥쳐오면은 이게 뭐 약속이고 뭐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기도를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그 위로자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듯이 요나단을 보내서 다윗을 힘있게 하고 그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 사울의 손이 결코 너에게 미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다는 걸 요나단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의 왕자는 요나단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에게 있으니까 너가 왕이 될 거야. 나는 너 다음이야. 요나단은 그걸 알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신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위로하는 모습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과 믿음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이 10 광야에 가서 다윗이 숨었는데 이 10 사람들이 또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10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아멘. 참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아요. 그렇죠? 이 10 광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변함없이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 사람 자체가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왜? 이 아히멜렉과 노브 땅의 재상들 85명이 다윗이 자기의 동네에 온 것을 사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가 그 마을 전체가 다 진멸당한 걸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그일라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한 다윗을 밀고 했는데 우리야 말할 것도 없지. 우리가 사울에게 밑보여서 살아날 사람이 어디 있어. 이건 빨리 사울에게 알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동네에 큰일이 일어나. 그래서 그는 사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윗이 이 10 광야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연연히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들을 축복해.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뭐 그렇다고 여호와의 복이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축복이에요. 그리고는 사울은 조금씩 이 포위망을 좁혀오는데 어느 정도로. 자, 23절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렇게 어디에 대포를 쏘려면 그냥 그걸 못 쏴요. 지금처럼 뭐 GPS 이런 게 없어요. 위성이 없기 때문에. 6.25 때 보면. 그래서 어떤 척구 장교가 그 적이 있는 뒷동산에 가서 그 위치를 알려줘요. 지금 저 밑에 적이 있는데, 북한군이 있는데, 내가 산 위에서 위도, 경도, 몇 도, 동서남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좌표를 보고 대포를 쏴서. 그러니까 누군가 반드시 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대포를 정확히 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위성에서 다 내려다보고 그냥 정확하게 쏘니까 그냥 정확하게 명중해. 어느 정도로 대포가 정확하냐? 불과 30cm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하게 GPS, 위성으로 다 보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은. 그런데 오늘 사울이 다윗을 포위해 오는데 어떻게 해요? 이 10 광야 사람들이 순서마다 다윗이 여기 있다 절로 옮겼습니다. 저기서 절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이 400명을 이 수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점점 포위해 오는 거예요.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고립되게 됐어요.
이제 나아갈 길이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이제 다윗은 정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 우리 25절, 26절 말씀드려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광야에서 마온 황무지로 옆 황무지로 옮겼더니 거기까지 다 밀고자들이 알려줘서 사울은 다시 그쪽으로 병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피할 수도 없어요.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두려움을 이겨냈던 다윗인데 오죽했으면, 얼마나 급박했으면, 이제 완전히 포위당해서 이 400명이 수만 명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 넓은 지역이 아니라 너무나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만 명이 둘러싸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나 너무나 애워싸고 포위가 되어서 이젠 도망갈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참 기이한 현상을 통해서 다윗을 구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은 늘 동원하시는 분이에요. 참 신기한 분이에요. 자,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누 곳이라 칭하니라. 아멘. 이 사울이 완전히 다윗이 동안에 든 쥐예요. 이제는 뭐 내일이면 완전히 다윗과 그 일행을 사로잡을 수 있는데 그때 전령이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뭐 블레셋이 그런 상황을 알고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고요? 말도 안 돼요. 블레셋은 다윗의 원수된 자들이래요. 그들은 그냥 단지 지금 사울과 다윗이 서로 쫓기고 쫓으니까 이 사울왕이 딴 데 정신을 팔고 있으니까 이런 기회에 이스라엘을 우리가 집어삼키리라. 그렇죠. 왕이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수만 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갔으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경계선은 텅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블레셋이 일제히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전령이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다윗을 포기하고 결국은 블레셋을 치기 위해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포위가 자연적으로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거 살 길이 없어. 그런데 안에 하나님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길이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발람, 거짓된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돈을 받고 가려고 그럴 때 누가 말을 해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한다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엘리야가 쫓겨가다가 그리시네 가서 이제 굶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과 고기를, 떡을 보냈어. 그래서 엘리야가 굶어 죽지 않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 북이스라엘이 아람 대군에 포위돼가지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어. 이제 그러니까 영안에 있는 이 문둥이들도 못 살겠다 하고 적진으로 도망가는 그런 상황. 사람들은 자기 아이들, 남의 아이들 서로 돌아가면서 잡아먹는, 왜? 이제 아이도 젖이 없어, 먹일 수 없어. 굶어 죽을 거, 나도 굶어 죽고 이젠 죽을 거, 애나 먹고 하루 더 살자는 거야.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에 왔을 때 신하가, 왕의 사랑받는 신하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이 기근을 구원하시느냐?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예언하잖아요. 내일이면은 이 모든 물가가 100배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모든 물가가 정상화될 것이다. 지금은 뭐 나귀 새끼 뭐 하나에, 머리 하나에 뭐 집 한 채를 팔아도 살 수 없는 그런 너무 음식이 귀하니까 다 굶어 죽는 판에 뭐 부르는 게 값이죠. 그런데 엘리사가 이런 예언하니까 하나님이 창을 내시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근데 그 다음날 그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잖아요.
4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아람 대군에가 투항하려고 갔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어. 먹을 것이 산처럼 쌓여 있어. 그래서 와서 그걸 알려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문 열고 나갔더니 거기 먹을 것이 쌓여서 갑자기 그냥 물가가 똥값이 됐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셨.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우리 인간은 절망할 필요가 없어. 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시련을 당해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은 하나님 주셔요. 우리 연단하기 위해서. 그러나 감당치 못할 것은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피하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한계가 다가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꼭 칼과 창을 써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천둥번개를 통해서 적진을 다 쫓아보내시고 이스라엘은 거저 승리를 거두게 하는 일들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물리치려면 하루아침에 못 끝내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지혜를 주어서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오늘 개발하면 내일이면 끝이야. 코로나는 그냥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직은 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너무 교만해가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 아직도 그냥 진화론에 빠져 있고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인간들. 그들이 좋아하는 그 문명, 과학, 뛰어난 의학, 이 모든 것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는가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 무기력해. 돈도 코로나를 구원할 수가 없고 과학과 의료 뛰어난 지식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길이 없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교회들은 모여서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가 없어. 이제 사람들이 입을 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자기 자랑하고 그냥 다 세상 얘기고 그냥 다 이런 돈 모르는 얘기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안 해. 누가 이렇게 카페에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좀 하면 어떻게 요즘도 저런 사람이 있느냐고 그럴 정도야. 왜?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 있지, 딴 데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다 마스크를 씌워놔가지고 말도 못하게 만들었어. 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은 입술이면 봉오리가 되는 게 낫다는 거야. 그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해.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생에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 그런 것을 찬양할 때 주님 우리의 마스크도 벗겨주시고 코로나도 현저히 종식시킬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 그게 우리 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고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아픔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마스크를 세워서 말도 못하게 만드실까? 왜? 우리가 인간만을 자랑하고 인간만을 높이고 자기 자랑에 다 빠져 있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없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이 지은 것은 뭐예요? 나를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자랑만 해. 교회 모임에 가면 은퇴하는 장로님이 3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렇게 충성을 다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건축도 잘하고 저 장로님이 건축위원장으로 헌금도 많이 해서 이렇게 훌륭한 건물을 지고 교회가 그 장로님 자랑만 해. 목사님이 은퇴하는 자리 가면 이 목사님이 어려운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100배나 부흥시켜가지고 이 큰 교회가 돼서 이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나 그 장로님을 들어서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그냥 인간만 칭찬하고 인간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면 어떤 생각이 돼요?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이 참으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좋으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